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드디어 이제 고린도전서로 넘어왔습니다. 고린도전서 하면 할 얘기가 많지만,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 배경이 너무너무 필요로 한 부분이라. 고린도전서는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도 없이 들어오셨어요. 구절 인용서부터 고린도전서 성경 공부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린도전서 강해, 새벽기도 때마다 고린도전서 몇 번이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단편적으로 파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 지금까지 수태 그렇게 전해왔는데, 죄송합니다만 고린도전서를 수십 번을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알고 그러니? 아니, 제대로 전했으면 이럴 리가 없거든요, 교회가. 제가 교회를 몇 군데를 섬겨봤습니다만, 고린도전서를 또 저도 몇 번이고 전해봤습니다만, 효과 없었어요. 정말로 위험하고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효과 없었어요. 효과 없었다는 얘기는요, 말씀이 효과가 없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그냥 흘려보냈다라는 겁니다. 이 결론은 이제 다 나와버렸어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그냥 흘려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감사하게도 갈라디아서가 끝나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라라는 말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을 우리는 우리식대로 지금까지 이해를 했었는데, 그걸 여러분께 좀 쉽게 수요일날 설명을 드렸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라라는 말은 원래 자랑하다라는 말이 원적으로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사모한다, 간구한다라는 말로부터 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모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못 박다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히스테미라는 단어로 아마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히스테미라는 말은 뭐냐? 세운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못 박는다라는 말을 자기가 굳이 십자가를 또 기어 올라가가지고 거기다 자기가 박혀야 된다라고 그렇게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십자가로 기어 올라갔는데, 안 박히고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십자가에다 기름을 발라놓은 것도 아닌데 계속 쭉쭉 미끄러져요. 왜 그러느냐? 십자가에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스스로 못 박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못 박으라고 그랬는데 박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요. 박혔으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런 언행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런 표정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런 잔머리가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런 계산 속에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런데 결론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야기는 결론은 우리가 우리식대로 이해를 했고, 맞습니다. 십자가에 제대로 올라가 본 적도 없고요, 박혀 본 적도 없습니다. 이해해 본 적은 더군다나 없지요. 어떻게 이해를 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은 십자가를 세우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세우다. 십자가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지성소 이야기입니다. 이 지성소는 에덴 동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부름을 받아가지고 세움받은 아담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로 제사장까지, 마치 제사장이 지성소를 관리를 하며 지성소에 거룩하게 들락날락거리는 모습이 첫 동산인 에덴에서 아담이 생명나무를 지키면서 그렇게 그 에덴 동산에서 관리인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깊은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알아야지만 이해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바로 그 제사장적인 원류예요. 그 에덴이 바로 회복될 영원한 성소예요.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이야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에덴 동산의 관리직으로 받은 아담의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그 뒤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족장 이야기다, 무슨 이야기다, 말은 많지만 세워진 그들이 바로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면 결국 성소, 지성소가 세워지면서 그 성소, 지성소를 관리하는 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전체로 지금 이제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순서대로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십자가에 대한 두 가지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사모해라, 십자가 세우고 글로 들어가라. 지성소지요, 손으로 짓지 않은 지성소, 예수님이 영원히 들어가 이제는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은
허벅지를 찔러 입을 악물며 이를 악물면서 그걸 참아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세우고 글로 들어가라는 이야기는 구별되라는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도 차 안을 십자가로 만들어 보니까 지성소로 만들어 보니까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서 글로 들어가라, 떨어져라, 분리해라, 구별되라, 이 이야기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이잖아요.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이 여정을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세워진 거냐 하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저기 위에 빌립보에 들어가 가지고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내려왔을 때 그때 거기서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운 게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예요. 2차 선교 여행 때.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놓은 교회에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와서 3년 거기서 사역하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여기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그냥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빨리 적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 지역에서 3차 선교 여행 때,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낸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야 소용이 없는 것은 사도행전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얘기를 드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그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그 흐름이 이해가 돼서 이 고린도 전서는 바로 3차 선교 여행 중에 기록했다라는 걸 아시죠? 에베소라는 동네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두란노가 세워진 바로 거기서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적을 때에는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아볼로가 도망을 온 상태입니다. 도망을 왔다라는 표현을 좀 이해하십시오. 아주 학을 떼어가지고 질려가지고 쫓아온 거예요. 바울이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에 아볼로가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다가 이미 쫓겨온 상황이에요. 쫓겨왔다는 게 거기서 나가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짐 싸들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아볼로가. 그렇죠. 뭐 저도 가끔은 그럴 싶을 때가 있습니다만 목사니까요. 맞아요. 다 때려치우고 진짜 보따리 싸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건 솔직한 얘기죠.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얼마나 심각한지 이 부류들이 고린도 교회 부류들과 이 성도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그 언변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지식과 아주 날카로운 헬라 철학으로 잘 무장이 되었던 아볼로라는 사람이요 못 버텨요. 고린도 교회에서 버티질 못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급인 성도들 중에 인도자들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접 적어가지고 바울에게로 에베소에 왔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학을 띄고 바리바리 보따리 싸들고 또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상황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충 고린도 전서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은혜롭게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그걸 아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목회하던 담임 목사도 쫓겨왔고 거기서 그 지도자들급인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로 쫓아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런 문제. 제가 새벽에는 몇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못 버티는 거예요. 제가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왜 아볼로가 거기를 힘들다라고 다 팽개치고 왔을까?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자격이 안 되네. 때려쳐야지 당연히. 아니요. 아볼로는 자기를 괄시하거나 자기를 대접을 잘 안 해줘서 도망온 게 아니에요. 아볼로는 이미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전 요거 100분 이해합니다. 왜 아볼로가 거기서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보따리를 싸들고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도망을 왔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저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아마 목회자들한테는 거의 다 해당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대접을 못 받거나 괄시를 받거나 오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분파가 집안, 교회에 패가 갈려가지고 어느 패에 어느 목사, 어느 패에 어느 목사를 앞잡이로 세워가지고 나는 이 목사 따라다니고 나는 저 목사 따라다니고 큰일 납니다. 목사 다니다가 다 큰일 납니다. 박살 납니다.
네, 여러분 목사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요. 목사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그건 패가 망신하는 짓입니다. 교회를 옮길 때 목사 쫓아다니지 마시라고요. 큰일 납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경험해 보고 겪어본 바인데요. 저도 수도 없이 겪어봤으나 목사 쫓아다니는 사람들 인생 나중이 훤합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무슨 파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이야기한 게 목회자들 앞세워가지고 나는 이 사람 후계, 나는 이 사람 후계, 나는 이 사람 파, 나는 이 사람에게 합한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가지고 목사를 앞세워서 파벌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쫓아다니는데 교회가 그것 때문에 다 망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 아니 바울하고 아볼로하고 베드로하고 언제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아니요. 아주 교활하게 목사를 앞세워가지고 자기들의 이권과 자기들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그 짓을 일삼습니다. 제가 겪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교활하고 사악한 짓입니다. 정말 나쁜 짓이에요. 정말 나쁜 성도들 많아요. 교회가 어지럽고 시끄러울 때 그 앞에다가 자기들 앞에다가 목사 하나 세워가지고 양쪽으로 자기들 이익을 대변하거나 자기들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파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했던 짓이에요. 절대 여러분 목사들 쫓아다닐 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이 보고가 되면서 아볼로가 목회를 하다가 도망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렸잖아요. 그 왜 쫓겨왔을까? 왜? 아볼로 보고 가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를 괄시한 것도 아닙니다. 아볼로를 무시한 것도 아니에요. 아볼로의 사례비를 깎은 것도 아닙니다. 아볼로가 먹고 사는데 궁핍 뺐기 때문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아볼로는 말씀에 능한 사람의 성경이 이미 아주 뛰어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는 도망 나왔을까요?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저는 100분 이해가 됩니다. 뭘까요? 짧은 시간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볼로는 뭐를 했을까요? 속회 만들어가지고서 속장 세우는 거 이런 거 얘기했을까요? 임원 세우는 거 이런 거 했을까요? 아니요. 옛날에 그런 거 절대 안 했습니다. 뭐 했을까요? 아볼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가지고선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복음의 원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완전 무장이 돼가지고선 고린도로요.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로 마땅한 사람으로서 파송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목회를 하다가 보따리 싸가지고 다 정리하고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에게 저도 말씀드립니다. 뭐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해요. 아주 명확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 요즘에 큰 교회 너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큰 교회에서 부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얘기 하십니까? 아니, 그럴 리 없어요. 그럴 리 없고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면 아닌 걸로 부르실 거예요. 뭐예요? 아볼로가 왜 짐을 싸가지고 왔느냐? 죽어라 하고 말씀 전했어요. 가가지고 정말 죽어라 하고 말씀 전했습니다. 근데요, 죽어라 하고 안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누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 바울밖에는 해결자가 없어요. 바울도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쓰기 전에 뭔가 먼저 써보낸 편지가 있었대요. 먼저 이 심각한 얘기를 듣고 먼저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 내용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전 편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편지를 써보냈는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이요, 콧방귀도 안 껴요. 얼마나 사악한지 바울이 먼저 고린도 전서, 자기가 고린도 가기도 전에 급한 마음에 막 편지를 써가지고선 말씀에 근거해서 보냈는데 안 들어먹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네가 가서 해결을 하고 담임 목사인데 가야지. 절대 얘기 안 해요. 왜요? 그들의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립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그걸 좀 전제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1절과 몇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를 이해하시기 위해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첫 번째 자신들이 이 편지를 쓰는 자격이 당신이 그럼 뭔 자격이 되는 겁니까? 라고 대들 때에 분명히 이야기할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라고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은 근거는 뭡니까? 사람들이 세웠거나 내 자격과 내가 학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를 사도로 세운 분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럼 복음에 대해서 정리한 거 있잖아요. 지금 22가지까지 정리했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정리한 기억나십니까? 제일 첫 번째 넘버 원 뭐였죠? 복음.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사도가 됐는지 사도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할 때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출처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라는 걸 못을 받고 들어갑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심각한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냥 쭉 설명드릴게요. 파벌이 생겼다라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를 첫 번째 넘버 원으로 등극을 합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대요. 그 다음에는요, 그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성도들인데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집안에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교회 다니는 아들과 교회 다니는 새엄마가 성적으로 도덕적 타락을 일삼은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성적 타락이 있었는데 부부지간은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는 아내가 있는 남편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함께 동침을 하는 거예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적으로 문란한 관계들이 지속되는 겁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이런 더러운 짓들이 횡행을 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우상 숭배하는 문제,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는 문제까지 아주 시끄럽고 골치 아픈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새벽 기도를 갔는데 새벽 기도가 어딘가 봤더니만 교회가 아니에요. 신당이에요. 신당. 새벽에 그걸로 물건이 쭉 들어옵니다. 그럼 물건 쭉 들어오면 거기서 누구한테 얼마 가고 누구한테 얼마 가는 게 이게 다 결정이 돼요. 거기 가지 않으면 물건을 떼올 수가 없어요. 예, 맞아요. 거기가 수산물 시장이고 청과물 시장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장사꾼들이 모여가지고 아침에 회동을 합니다. 기도회라는 거래요. 그리고 다과를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얼마를 나눠 가집시다. 거기에 누가 참석하는 겁니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거기에 참석하는 거예요. 왜 안 가면요? 할당량을 못 받으니까. 거기 가가지고선 신전에 가가지고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어울려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예배 시간으로 들어와 볼까요? 고린도 교회 많은 인원이 모인 건 아니지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엉망진창이에요. 갑자기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는데 하면서 짓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짓거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질서 없이 방언이 막 수도 없이 터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진 은사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 은사도 받지 못한 너희들은 여기서 찌그러져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인들 사이에 막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방언도 못하는 주제 이런 얘기가 아주 그냥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거예요. 환상도 경험해보지 못한 주제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고린도였어요. 자, 이제 설명을 들으시니까 아볼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 중에도 제일 심각한 넘버원으로 꼽는 게 뭐였느냐 하면 10절부터 17절까지예요. 뭐죠?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긴 거예요. 누구파가 생긴 겁니다. 바울, 게바, 아볼로 이것저것 다 때렸죠. 그리스도가 최고다. 그리스도 파 이래가지고 파가 나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파를 나눠버린 오늘 새벽의 얘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엔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뭐라고 제목을 적었느냐면 예수 살인 토막 사건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살인 토막 사건이다. 예.
여러분, 당짓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파벌 나누지 마세요. 예수 살인 토막 사건 저지르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냥 스스로 당을 짓기도 하죠. 혼자. 또 어떤 이들은 무리를 지어가지고 당을 짓기도 하죠. 그리고 분명히 보면 거기에 여기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처럼 꼭 이끌어가는 리더자들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목사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꼭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장로님들이 대중에 앞에 서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교회가 시끄러워져 목사들 앞세워가지고 파벌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거 교회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건 예수를 갈기갈기 찢어넣는 행위예요. 언제 예수가 나뉘었느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그거에 대한 답은 다른 게 없어요. 10절입니다. 제일 심각한 첫 번째 문제를 교회 분쟁과 파벌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뭔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를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긴 담임 목사 얘기를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얘기를 듣고 아무리 존경받는 교회 안에 리더자들이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 얘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이 파벌 문제는 뭘로 해결되느냐 하면 같은 말이에요. 여기 같은 말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 예수의 말씀.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교회가 파벌이 없는 교회들은 특징이 있어요. 성도들이요, 예, 맞습니다. 장난삼아 농담 따먹기나 하고 앉아있고, 밥 먹을 때요 세상 얘기하고 앉아있고, 앉아가지고 심지어 여자 성도 남자 성도들끼리 음담패설까지 하고 있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망조지요. 끝난 거지요. 그러나 절대 파벌이 없고 나뉘지 않는 교회들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밥 먹을 때가 됐든 일을 할 때가 됐든 교제를 할 때가 됐든 하나님의 말, 주님의 말, 말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되면 심각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걸 해요. 교회의 성도들이요, 주식 얘기하고 세상 이야기를 하고 돈 버는 이야기하고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 말입니다. 앉아가지고요. 여러분, 그건 볼장 다 본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뭐 한두 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 다 아는 거죠. 쉽지 않아요. 나뉘는 교회 파벌이 이미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절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파벌 문제 뭘로 해결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같은 말, 말씀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교회들은 절대 나눌 리가 없습니다. 같은 마음이에요. 누구의 마음이죠? 예수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예, 온유와 겸손의 마음입니다. 이거 절대 갈릴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요,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이 뜻은 제가 갈라디아서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요걸로 가는 거예요. 요게 해결책이고요. 요게 파벌, 분쟁, 당이 없는 교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죄송합니다만 이런 교회 제가 보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는 수준이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볼로가 엄청 심각했던 거죠. 바로 아무리 말씀을 보고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아무리 복음을 전했어도 먹히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간 거예요. 목회를 그만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떠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적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파벌의 제일 심각한 문제를 제일 넘버원 1순위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파벌의 문제는 뭐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헬라 문화가 쭉 퍼져 있는 동네에서는 이게 바로 파벌을 나눴던 문제가 어떤 문제로 지금 적용이 되는 거냐 하면, 유명한 철학가들 있잖아요. 철학가들이 시장 바닥에 모여가지고선 서로 말장난을 합니다. 17절에 말의 지혜라고 나와 있죠. 시장 한복판에 유명한 철학가들이 대표로 나와가지고선 시장 한복판에서 서로 말싸움을 합니다. 말 배틀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 쭉 보고 있잖아요. 다.
누가 말을 잘하나 하고 있다가 누가 말발로 이기는가를 보고 있다가 이기는 사람 편에가 쑥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의 파가 형성이 돼요. 누구 파. 그래서 그 말 잘하는 철학가 밑에 들어가서 나는 그 사람 팝니다라고 이야기를. 그러면 또 그 다음 시장판에서 또 누군가 등장하면 그 사람은 또 말 배틀을 들어가요. 말싸움 들어갑니다. 그럼 또 이기면 글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많은 파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어디로 끌고 들어온 겁니까?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판이 교회로 들어와 버린 거죠. 망한 겁니다. 엉망진창된 거예요, 지금. 그 시장판에서나 있을 일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에서 이런 파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시장에서는 할 일이지 교회에서는 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로 바울이 넘버 원으로 꼽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로 파벌 문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파벌이 생기면 문제는 내가 누구 파다 해가지고 누구의 제자를 만들어버리죠? 바울의 제자를 만들어버리고 아볼로의 제자를 만들어버리고 게바의 제자를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제자를 만든다고요? 여러분, 어디 목사의 제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 훈련에 심각한 부작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누구의 제자가 된, 몇 기수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래가지고 목사의 제자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움직이면 목사를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사람의 제자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지, 책임감 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야지, 누가 자기 제자를 만들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목사를 쫓아다니게 만듭니까? 그래서 사기꾼이 하는 짓이죠. 여러분, 큰일 날 짓입니다. 그거는 정말로. 지금까지 몰라서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말리세요. 목사를 쫓아다니다간 망합니다. 교회 쫓아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입니다. 진리를 쫓아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사명이고 본 뜻인데, 여기 파벌로 만들어버린 그 결과가 바로 그 사람 쫓아다니고 그 사람의 제자를 만들어버린 것. 제일 먼저 바울이 정리를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18절부터 이제 25절까지가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울의 단골 메뉴죠.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이야기로 마무리했었어요. 십자가 이야기로 정리를 이제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를 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십자가를 뭐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두 가지로 갈라디아에서 정리한 걸로 정리하십시오. 사모하지 않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음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음, 결국 십자가를 세우지 않음, 글로 들어가지 않음, 구별되지 않음. 그러니까 그 짓을 하고 사는 거죠. 여전히 교회 안에서 교인인데도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음이에요. 사모하지 않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숨 꺾고 들어가셔야 돼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잘 보십시오. 멸망하는 자, 누가 멸망하는 자일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이거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떠넘깁니다. 나는 아닐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근접해 있는 멸망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제일 근접해 있고 가까이에 있는 멸망하는 자, 앞에 나와 있잖아요. 10절부터 17절까지. 그 작자들입니다. 그들이에요. 파벌 만들어가지고선 누구 파다 이렇게 해서 파를 만드는 바로 그들이 제일 첫 번째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바울이요, 상당히 직격탄으로 아주 일침을 가하고 있는 본문 배치를 이렇게 이루어냈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미련한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뭘 내용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그럼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그럼 2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래요? 그리스도래요. 그러면 연결하세요. 빨리 연결하세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곧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십자가는 뭐라는 거예요? 예? 18절과 24절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24절에서는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은 거니까 십자가의 도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거부터 정리가 안 되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이 뭘 행위로서 이루어내거나 여러분이 행위의 지침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일까요? 그 십자가 거기로 누가 들어갔죠? 예수께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 잘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과 미련하다라는 말이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 본문을 좀 깊이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지금 차분히 여러분이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이런 미련한 것과 능력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라는 말은 그 멸망받을 자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로 알 수 있죠.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라는 거죠. 거기 멸망하는 자들은 어떤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무능력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하여튼 말빨은 엄청 세요. 말의 지혜로 17절에 보니까 말로는 엄청 셉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어떤 존재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무능력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에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무능력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건강이 없으면 무능력한 게 아니라 예수가 없으면 무능력한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에 가스레인지가 하나가 망가졌어요. 계속 물어보니까 서비스 센터에도 물어보고 오신 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건전지를 갈아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건전지를 갈아보시라는 거예요. 그 건전지가 뭐예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스레인지에 아무리 뭐 빵 굽는 게 들어가 있고 생선 굽는 게 들어가 있고 불이 나오는 화구가 대여섯 개가 있어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번쩍번쩍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거기다 박아놨어.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으면 들고 가긴 하겠네요. 어쨌든 뭐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좋든 얼마나 비싸든지 간에 그 건전지 하나 없으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무리 말빨이 세도 뭐가 없으면은요. 예수가 없으면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뭐라는 거죠? 무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 예수 안에 거함, 내 안에 예수 그것이 바로 나에게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뭐라고 되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해석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를 지칭하는 말씀들이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를 말하는 거고 예수는 나의 능력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이고 미련한 자들은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무능력한 자들 곧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 무능력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계속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19절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네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나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뛰어난 자고 총명한 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그걸 이렇게 폐해버리신대요. 어떻게 하실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말 잘하는 자들 다 나와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했대요? 미련하게 하신 것이, 그러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는 말은, 자, 이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무능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주 무능력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아무리 습득을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세상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 이야기하면 성도들을 뭐를 만들어 버립니까? 바보 멍청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미련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게 미련하다, 모자른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을 무능력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 이야기하고 까십거리다 여기서 떠들어대면 신문 이야기나 하고 여기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순간 잘 보십시오. 괜히 아무데나 인상 긁지 마세요. 거기다가 인상 긁으시란 얘기예요. 왜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인상 긁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맨날 소리만 질러? 그런 식으로 인상 긁는 거 말고요. 여기서 바로 어리석은 이야기, 세상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로 그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미련하게, 무능력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세상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100에 하나 정도, 아니요, 100에 100 다 쓸데없는 거예요. 무능력하게 만들어요. 성도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말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지금 대조가 되고 있어요. 21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 잘 보십시오. 그 바로 자기 지혜가 뭐죠? 세상의 지혜, 어리석은 자들.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아하. 그 끝까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러분 요거서 딱 정리 잘 되시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뭘로요? 세상 지혜. 곧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세상 지혜, 자기 지혜는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어리석은 자는 결론을 뭐가 돼요? 무능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무능력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무능력하게 만드는 방법 뭘까요? 능력은 이미 나왔잖아요. 능력이 뭔지 나왔잖아요. 복음, 예수, 십자가에 대한 말씀. 그런데 세상의 지혜, 자기 지혜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알기에? 그걸 어떻게 알기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왜 알지 못할까요? 무식해서요? 알려줘도 몰라서요? 이게 짧아서?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지요. 그게 정답입니다. 40년, 50년, 60년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들어온 것 때문에 압니다. 아니요. 그 땡탈락이에요. 그건 자기 지혜예요. 이해되십니까? 자기 지혜라고요. 아무리 부모님한테 들었어도 그것도 자기 지혜예요. 그게 부모님을 통해서 듣든 뭐를 통해서 듣든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이걸 두 글자로 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자기 지혜로 세상 이치를 알려고 하고 자기 지혜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능력한 자가 되고 죄송합니다. 표현 멍청이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그게 곧 무능력이었고요. 근데 왜 무능력하게 되는지 여러분 이제 아셨어요.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이 계속 쌓아가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많은 복음을 전해드려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지 않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못 받아들여요. 아주 징글징글할 정도로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어리석은 자,
무능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안 알려줄 거야 라고 아예 감춰버리신 거예요.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음으로 세상 지혜를 어떻게 한다?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알려주셨기 때문에,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능력자가 되고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를 가진 그들 자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무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천천히. 어리석음과 그 미련함의 이유가 뭐냐?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자기 지혜로 알려고 합니다. 21절에 우리가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지혜로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고요. 여러분 지금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들, 무능력한 자들은 결론은 뭐가 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예 계시해 주시지 않고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세상의 지혜, 자기 지식, 자기의 지혜로는 결국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어 무능력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자면 그렇게 해서 세상 지혜와 자기 지혜에 대해서 아주 능수능란한 자들과 비교가 되는 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신 자들인 계시의 사람들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 아닌 지혜로운 자, 그들이 곧 능력자가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그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자는 결론은 자기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알려주셨다. 그럼 이제 정리할게요. 잘 보십시오. 이상하다. 지혜로운 자,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알려주셨죠? 여러분 십자가는 계시가 아니에요. 원래는 십자가는 원래 뭐였죠? 십자가는 형틀이었었어요. 로마에서 가장 극형에 해당하는 가장 힘든 형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시화를 시켜버렸어요. 십자가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로 보여준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다가 예수를 못 박음으로 계시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로는 계시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뭐가 되는 거죠? 계시.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해하는 게 십자가를 우상화시켰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게 그 개념이 안 되면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계시가 되어버렸느냐? 십자가 자체는 계시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뭐라고 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사람들한테 이 십자가는 그냥 보통이 아니에요. 여기가 지성소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가 글로 들어가서 우리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게 뭐가 된 거죠? 능력이 된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그들에게는 그게 어리석은 것, 무능력함이 돼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됐죠? 십자가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 그 십자가가 계시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계시가 됐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대해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자로서 우리에게는 지식이 되어야 되고 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곧 그게 능력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게 능력이 되면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발현이 되는 겁니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 여기서 이미 여러분이 이제 쌓아놓은 성경적인 근거들을 다 총동원하셔야 돼요. 세상 지혜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지혜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지혜로우려고 하는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누가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면 세상 지혜에 대해서 지혜로우려고 하는 자들이 어리석게 되고 무능력화가 되어버립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지혜로우려고 하고 이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인 것을 믿는 자들이 결국 나중에는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두 가지 얘기했죠. 십자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두 가지 제가 이미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얘기 드렸는데요. 바울이 그걸 다 전제로 고린도전서에 바로 십자가의 도를 이미 이야기한 건 그걸 다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것도 새로운 얘기예요. 십자가가 복음이라 그랬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사모하라. 본문에는 자랑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원문으로 사모하라, 구하라, 간절히 기도해라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못 박으라 그랬잖아요. 못 박으라는 게 자꾸 자기가 거기 기어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세워라. 세우고 글로 들어가라. 왜요? 거기 십자가 지성소 예수님이 글로 들어갔으니까 글로 들어가라. 너도 들어가라. 구별되라. 이 얘기했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지혜로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지혜로워라가 아니라 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지혜로워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거에 대해서 뭐 해라? 지혜로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결국 지혜롭지 못하고 알아야 될 걸 모른다는 얘기죠. 왜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바보 멍청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나 우리에게는 알려주셔서 그걸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를 아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는 것이 일반이요 영생이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십자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의 2개와 고린도전서에서 하나, 이제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세상 것에 대해서 지혜로우지 말고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뭐해라? 지혜로워라. 지혜로우라는 말은 뭘까요? 그러면 현명해져라? 똑똑해져라?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지혜라는 말. 이걸 또 헬라 철학적으로 소피스트, 뭐 어려운 얘기라. 소피스트, 철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세상 지혜를 어떻게 하면 더 얻을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세상 철학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모여가지고 뭘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대해서 지혜로워라. 여러분 다 총동원하십시오. 이제 새로운 얘기 안 나와요. 십자가에 대해서 지혜로워야 돼요. 세상 것에 대해서 지혜롭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뭘까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모를 바 없어요. 모른다는 얘기가 안 통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지혜로워야 돼요. 그럼 지혜롭다라는 말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게 되는 겁니까? 누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샬롬 왕, 진짜 지혜로운 자. 여러분 이게 다 성경을 알아야 연결이 되는 샬롬 왕, 샬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죠.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는 샬렘 왕이에요. 성경에 보면 샬렘 왕,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갔던 사람 있죠. 샬렘 왕, 샬롬, 샬로몬, 솔로몬이요. 그 진짜 샬롬이요. 그래서 솔로몬은 누구를 예표한 거냐면 예수를 예표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솔로몬. 그런데 그 솔로몬은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왕이라고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리했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이유가 뭐였는지. 그래서 잠언서에서 그렇게 몇 주 동안 주일날 오후에 지혜에 대해서 계속 반복했잖아요. 진짜 지혜가 뭔지 기억 안 나세요? 그 전도서의 이야기였고요. 잠언서에서 진짜 지혜에 대해서, 헤벨이 아니라 호크마인 진짜 지혜가 무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가서에서는 진짜 사랑이 무언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전도서는 솔로몬이 후반에 그릇된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헛됨으로 이야기해서 다시 돌아온 이야기를 적고 있는 내용이 전도서였고, 진짜 지혜가 무언지, 그 사람 지혜를 어떻게 해서 얻게 되었는지, 뭘 지혜라고 일컬어지게 되었는지, 일천번째 이야기이며 다 연결돼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뭐든지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내용들, 이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요. 또 오래됐으니까. 어떤 거죠? 예,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었어요. 듣는 마음이요. 알고 봤더니 그 듣는 마음이 뭐냐? 믿음이었던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지금 다시 거꾸로 올라간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2개. 바울이 얘기했기 때문에 3개를 같이 정리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게 아니라, 재탕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자랑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대하여 지혜로워라.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계시해 주셨다. 그럼 오늘 여기 십자가에 도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얻은 그들에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구원을 얻은 그들에게 왜 능력이 됐느냐?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에 지혜로운 자가 됐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솔로몬처럼 갈러, 반띵해라고 판단을 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그럼 십자가에 대해서 지혜로우라는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럼 뭡니까?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뭐 해라?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겁니다. 따라가라는 거예요. 거절하고 거부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지혜롭다라는 말은 십자가가 재원이 나무는 무슨 나무로 돼 있고 못은 몇 개를 박았고 가로가 몇 센치고 세로가 몇 센치를 아는 게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대하여 지혜로우라는 말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누구인지 그 예수의 말, 예수의 뜻, 예수의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하라? 들으라. 들으라는 말은요,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 듣고 따라감, 그것이 십자가에 대해서 지혜로움, 곧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 능력이 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요걸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극단적으로, 아니 극단적이 아니라 정확하게 따라가는 걸, 십자가를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고 가는 게 곧 따라가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피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십자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고 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 뭐가 되느냐? 힘겨운 게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로 증거가 뭐죠? 구원을 얻은 자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십자가에 대한 3가지 사실을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고린도전서가 넘어오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3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모해라, 자랑해라. 2번째,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 세워라, 세워놓고 그걸로 들어가라, 구별되라, 성별되어라. 그 다음에 3번째, 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그건 뭡니까? 십자가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죽어라 하고 드러내라, 따라라. 그것이 그에게 능력, 구원, 요게 된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얘기는 다 필요 없는 거죠. 세상의 지혜, 말의 지혜 다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신다? 그런 것들을 무기력화시킨다 그랬죠. 어떻게 함으로? 그들에게 단 한 가지 사실도 뭐하지 않으므로 알려주시지 않으므로 완벽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러나 여기 우리에게는요, 십자가에 대해서 지혜로워지고 십자가를 듣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며 그걸 따르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뭐했다? 들려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죽게 길을 써. 그래서 아볼로, 바울, 개발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목사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쫓아다니면 안 돼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똑바로 전하는지 그걸 알아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숙제지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왜 파벌이 문제인지 아주 심각하게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완전히 무기력화시키는 짓이기 때문에 파벌 만드는 거 아주 박살을 내버리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무지막지한 범죄예요. 그래서 10절 다시 들어갑니다. 10절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뭐예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이게 뭘로 가능하겠습니까? 마음은 안 되는데 이거 일을 악물고 에휴 그래도 하라니까 해야 이게 아니라 바로 요게 가능한 사람들은 여기 지금 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요? 지혜로운 자, 곧 듣는 자들이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생활 하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만만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40년, 50년 했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이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통해 이 십자가 이야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딱 선택을 해서 그 사람에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지혜로우라고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도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맨날 뭐만 하는 거죠? 스스로 팔을 만들든지 파벌에 속해가지고 계속 분짓고 당짓는 일에만 연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차이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중요한 세 가지 사실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에서 2개, 고린도전서에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18절부터 25절까지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 헬라 철학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선 엄청 복잡하게 들으셔야 될 내용이에요.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맨날 십자가 얘기가 쉽게 만만하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쭉 미리 사전에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복음과 십자가가 왜 계시가 됐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계시가 된 거고 그것을 우리에게는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된 것이고요. 세상의 지혜,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이 모르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죽을 때까지도 복음 한번 제대로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인 얘기가 그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천국 갈지가 의심이다라는 게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능력한 자가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알려준 그들은 그걸 알게 됨으로 인하여 그들이 지식을 얻은 게 아니라 능력을 얻게 되어서 강력한 자가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십자가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 뭐에 대해서 지혜로우면 안 되죠?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혜로운 거 말고 십자가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 그럼 이걸 풀으셔야죠. 십자가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무릎 꿇고 드러내야 되는 것. 바로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세우고 글로 들어갔다라는 말은 뭐 하러 들어간 거죠? 들으러 들어간 거예요. 순종하러 들어간. 일단 십자가를 세우고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순종하고 들었다는 얘기고 들어가서도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십자가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이유인지 아시겠죠? 네,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말로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세요. 무식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뭐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십자가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십자가에 대한 세 가지 사실 정의입니다. 자랑하라, 못 박으라, 지혜로워라.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복음 22개와 십자가 지금 계속 정리하는데 이 십자가 몇 번이나 정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2장에 넘어가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타이틀로 또 나와요. 아, 그러면 고린도전서는 십자가 타이틀이 나온다라는 거 아시죠? 왜요? 왜일까요? 왜 십자가에 대해서 지혜로운 이야기를 자꾸 할까요? 다른 데서는, 다른 교회는 그 얘기 안 했는데 왜 고린도 교회는 그 얘기를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환경과 그들이 심각한 상태가 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십자가 이야기가 이렇게 명확하고 선명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듣는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듣는 마음과 듣는 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